드리겠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전기와 영광, 찬양과 경배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주의 성산에 올라오면 복이 있음을 믿고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줄인 영혼에게, 목마른 심령에게 하늘 소성함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 134번 부활절 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7장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기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구속사의 주인이 되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곳곳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주님 지켜주셔서 다 이겨내고 이렇게 기쁜 날, 복된 날 예배로 찬양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예년과 같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저희들이 각자 처한 곳에서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이 몸된 제단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총회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저희들을 위한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발자취를 밝혀보며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벅차오르고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려는 담대한 믿음의 결심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름을 주님 이끌어 주심을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할 때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곁길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결국에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심령, 우리 자신들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이 모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싶은 이 열망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역광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은 현재 처해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나아가서는 예배의 소중함과 사모하는 열정이 더하여서 코로나 사태가 이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에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은 그 뜨거움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고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호흡이 활성화가 되고 간절함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주님 주인이 되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의 장중간에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지표가 되고 변화의 씨앗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들을 대신하여 드리는 우리 나건주 집사님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부활의 첫 열매요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9면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1절까지 읽고 12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나건주 집사님 특별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부활주의를 맞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이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남북 전쟁의 큰 화두는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남부의 부자들은 이 흑인들의 노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예 해방을 부르짖는 북부군과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기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큰 혼란과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고 전쟁의 정의와 규범을 넘어서 지쳐갔고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지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 끝 무렵에 악성 전염병까지 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사람들의 심성이 다 피폐해지고 찢겨져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던 로우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로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익숙한 찬송을 많이 작사 작곡한 분이신데 울어도 못하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 음성 외에는, 특별히 이 남북 전쟁이 길어질 때 이런 확신을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라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지옥의 권세가 판을 쳐서야 되겠는가 하며 더 병사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던 중에 시를 주셨는데,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라고 하는 160장 찬송을 작시 작곡하셨습니다. 주옥 같은 찬송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부활의 신앙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확실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희망의 끈을 포기한 자들에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작사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안겨줍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어두움을 뚫고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안에서도 뒤늦게 의심 섞이게 나중에 찾아갔던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이 부활의 기쁨을 알고 이렇게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안치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다른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함께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의 이 죽음 이후에 시신을 잘 안치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향품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기 위한 그 다음 순서 때문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신을 잘 안치하는 그 다음 과정의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무턱대고 찾아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동원되었다는 측면에서 이 여인들이 이 조치를 취하기 위한 수고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성들의 힘으로 어떻게 그 돌문을 옮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획 없이 찾아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무덤에 놓인 돌을 옮기기에는 여성들의 힘이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장례 순서에 따라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무리가 따르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자 돌문을 옮기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하니까 돌문은 열려져 있었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서서 말을 이어갑니다.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곧바로 주의 사자가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광경 가운데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오늘 본문 상황에서 분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이 여인들이 들었던, 그리고 그 후에 사도들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어야 할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특별히 장소까지 지정하시면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갈릴리 사역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오늘 말씀 안에 갈릴리에서 주로 말씀하셨던 핵심 말씀을,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고 우리 7절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본문 말씀의 핵심은 기억하라는 동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의 사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인들을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을 다 포함한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평가로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제3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여인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신 분명한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평가를 주의 사자들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잘 듣고 기억해내고 이 말씀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핵심 제안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리란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에 두었더라면 이 장소에, 이 처음 장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던 제자들과 모든 여인들은 다 이 자리에 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으리라는 것을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와서 확인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그들이 도둑질해 갔을 뿐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해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란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었다고 해서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들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생전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던,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우리는 믿음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란 확신을 가지고 기억해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크게 두 가지로 살아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셔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임마누엘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반드시 기억해내야 할 말씀의 핵심 내용은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후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평가를 내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도전받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렇게 그야말로 코로나 사태와 같은 큰 위기를 만났더라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중심에서 지켜나가는 성도의 온전함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현장에 서 있는 삶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영원토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많은 여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전하는 증언을 보니까 사도들은 이 당시에 허탄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씀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너무나도 확신 있게 이야기는 하지만 저들이 헛개비를 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이 분위기가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은 믿었지만 이 빈무덤을 본 여인들은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지만 다른 사도들은 이 말씀을 허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오늘 본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평소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듣기만 하지 말고 와서 보라. 이렇게까지 요한복음 1장에 제자를 삼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임을 체험할 수 있고 그 후에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여인들은 이제 확신에 들어갔고 다른 사도들은 아직까지 당황하고 있는 모습,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던 기준과 틀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요즘 우리가 만난 일은 전에 없던 일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소식은 주의 성도들이 이 때를 당하여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가는 지금 유대인들은 경건하게 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믿지 않는, 예수님을 선지자, 훌륭했던 착하고 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믿어서 경건하게는 살고 있지만 거룩하게 살고 있다는 평가를 들을지는 모르지만 생명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죽음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의 틀을 깨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모든 인생은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어떤 길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다른 길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이 빈 무덤의 형상을 우리가 반드시 놓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따라야 되는 그 길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상식과 틀을 넘어서기 힘들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으로 선물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긍휼에 풍성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틀을 뛰어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빈 무덤의 어두움의 권세를 뚫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을 전해주신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 이 부활의 아침을 모든 성도님들이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한 이 세상을 보면서 속수무책이란 그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조차도 제가 느끼는 이런 위기감이라면 수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럼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선진국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요, 그럼 막강한 이 자본력과 힘을 가진 중국도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대책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자신만만하던 스페인, 이탈리아,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기업도 주저앉고, 신문을 보니까요, 하루에 기업 하나가 무너지고 있다는 좋지 않은 소식도 있던데요. 부자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최고로 건강하다던 세계 최고의 스포츠맨도 죽었고, 유명한 코미디언도 죽었고, 20대 젊은 청년도 죽고 아기도 죽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속수무책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이런 때일수록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빈 무덤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뚫고 생명이 되어주신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있는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은 그 다음 단계에서 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 될 것이다. 나만의 부활이 아니고 나를 믿는 너희 모두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멸시했던 여인들은 하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확신 있게 섰지만 사도들은 아직도 반신반의하며 이 허탄한 것으로 헛개비를 본 것으로만 믿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성경이 이 평가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 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모든 일을 그대로 알리는 여인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래서 몰래 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있는, 간신히 확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증인은 본 그대로를 알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부활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기억해내고 알아야 할 중차대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왜 중대할까요?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매어 종노릇하는 연약한 인간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록 사도들 대부분이 이 여인들이 증언하는 이 상황에서 반신반의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진리는 변함없는 복된 소식이고 누구나 이 복음을 믿고 부활에 동참하는 복을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과거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자리에서 주의 사자 두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곧바로 갈릴리에서 전했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약속임을 그 자리에서 곧바로 확신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과정에서 부활을 통해 살아나심으로써 우리가 받은 약속의 진정성을 보장하신 것이죠. 이 약속의 진실성의 보장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 앞에 여인들은 확실하게 서 있었고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삶을 우리도 나중에 평가받을 자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과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변화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도 확신하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사실은 진입장벽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더 큰 환란이 성도들의 마지막 시대에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19는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더 큰 환난과 큰 고통의 때가 인류에게 미칠지라도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그 어떤 풍파와 환난이 전 지구적, 전 세계에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님을, 생명이 됨을 선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개성 공동체에 주신 마지막 때의 삶을 사는 이 역량이 어떻게 모아져야 하는지, 우리 개성교회가 어떤 힘을 주장하며 성도의 힘을 모아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제자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겸손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제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임마누엘의 공동체를 여미어 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여인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실, 제자의 삶을 살았느냐? 기억해내라. 임마누엘과 동행하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빈 무덤을 보며 너희들이 끝까지 기억했느냐? 이 평가를 내리실 때 아무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았노라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만을 기다리고 있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놀라운 그날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부활의 아침으로 다가올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 풍파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귀한 믿음의 진보를 낳게 하실, 긍휼에 풍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셔서 제자의 삶을 살 것과 임마누엘의 삶을 약속하신 대로 그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성교회가 제자의 공동체로, 임마누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160장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리목하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쌍한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담아 올릴 수 있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 전쟁터 같고 그야말로 생존 현장이 치열하고 생업 가운데 피땀 눈물을 흘려 성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린 성도들의 정성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믿음의 자산이 크게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한 자세로 예물 올려 싸우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존속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각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셔서 아픔 가운데 있고 치유를 바라고 있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말씀하신 바대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몸속에 깨끗한 피가 흐르고 신체 백체 모두 다 건강해지고 암덩어리라고 할지라도 깨끗이 낫게 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비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며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국민들 어서속히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기쁨이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리 주일 오전 1, 2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의 새벽 예배를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튜브 검색 횟수를 보니까 거의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 경건 생활에 힘써주시는 각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가능하도록 또 오프라인에서도 가정 예배가 가능하도록 가정 예배지를 교회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정 예배도 다 올리고 또 금요 기도 제목도 올리고 있습니다.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분간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들, 유증상자를 만나신 분들은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의 별 릴레이 119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루 1분 이상, 그리고 9시, 오전 9시든 오후 9시든 119 기도가 긴장감 가운데 전도의 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이 함께 드리는 온라인 예배 사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담아 찍어 보내시면 나중에 다 이렇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헌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정 예배를 통한 헌금은 나중에 모아오시면 감사하겠고 또 주중에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송금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름과 헌금 종류를 함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제자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 것과 임마누엘 동행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개성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기업,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과 비전 가운데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